자,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7절로 12절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사람이 다 망각을 할 수 있지만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과거의 일들이 있죠. 다 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망각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 있고 망각해서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피 흘리신 은혜, 그 은혜만큼은 혹시라도 다 잊어버리고 망각해도 그것은 망각하면 안 돼요. 치매 환자들을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봤는데요. 예수를 믿고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치매가 이제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정말 과거에 충만하고 믿음이 있는 분들은, 성령을 받은 분들은 다 그 자녀들 이름도 기억 안 나고 뭐 할아버지 남편 이름도 성함도 기억 안 나고 과거의 사건도 잘 기억 안 나고 점점 망각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영혼은 예수를 기억하더라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요. 그리고 천국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 뒤늦게 치매가 오면 이 예수를 믿게 하는 일에 너무 힘이 들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또 그것을 뚫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주의 성도들은 치매 같은 것은 근처도 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 절대로 치매가 원래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의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 절대로 이 귀신 역사가 일할 수 없어요. 치매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 전라북도 무주구촌동 아시죠? 무주구촌동이면 뭘로 유명합니까? 산. 그리고 산이 좋으면 계곡도 좋은 거죠. 계곡. 그러면 계곡이 좋다는 것은 물이 맑다는 것이죠. 맑은 계곡. 아주 전국에서 유명한 곳입니다. 무주구촌동에 우리 김혜숙 집사님, 우리 서정배 집사님 부부가 한 7개월 되셨대요. 그곳에 항암 치료 다 받으시고 몸도 이제 많이 좋아지셨는데, 그곳에서는 일도 하시고 맑은 공기도 마음껏 이렇게 마시고, 그리고 그 산에 하여튼 뭐 저도 시골 살았지만 이렇게 향이 좋고 이렇게 맛있는 나물이 있었나 할 만큼 향긋한 나물이 아주 즐비한데 그 캐다가 나물에서 드시고, 그래서 그분들 뵈려고 몇몇 분하고 같이 내려갔죠. 같이 내려갔는데
시골에서 봤던 그 풍경이에요. 시골에서는 이 여름에 그 불을 떼면 방이 더우니까요. 밖에다가 이제 불 놓고 이렇게 세워놓고 솥단지 걸어놓고 밖에다가 이제 음식을 조리를 많이 하거든요. 뭐 이렇게 삶고 할 때. 근데 꼭 그 모습으로 블록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다 솥단지 크게 걸어놓고 닭을 잡아다가 거기다가 팍팍 닭백숙을 해주셨는데 우리 청년들 용어로 전문 용어로 1인 1닭. 와, 닭백숙을 이렇게 내왔는데요. 진짜 1인 1닭이에요. 얼마나 닭을 많이 삶아서 오셨는지. 한 마리 먹는데요. 저 한 마리 절대 못 먹어요. 닭다리 하나면 끝나거든요. 근데 와, 한 마리 전체를 다 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던지. 왜 맛있는가 했더니 그분들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분들의 그 섬김, 사랑이 느껴지니까 정말 맛있고 소화가 또 너무 잘 돼요. 그 정도면 굉장히 탈이 나야 되는데요. 와, 밤늦게까지 전혀 탈이 없어요. 그렇죠, 회장님?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빛이 나요. 광채가 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은혜 안에 사시다. 은혜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산골짜기에서 은혜 속에서 사시기 때문에 얼굴에 빛이 나요. 우리 신방하기 전주에 이게 몸을 검사하러 가셨는데 의사가 너무 건강하대. 사람은 심령이 건강해야 돼요. 심령이 건강하려면 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은혜스러워야 돼요. 그 은혜를 기억해야 심령이 건강하고 몸도 육체도 더불어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있으면 어느 곳에서 살든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겠구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부슬부슬 비가 오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무주 구천동. 저는 뭐 말로만 들었지 사실은 이렇게 무주 구천동을 처음 가봤거든요. 처음 가봤어요. 근데 비가 부슬부슬 와도 그래도 좀 계곡은 좀 구경을 좀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몰래 혼자 이제 우산을 받치고 이렇게 계곡 물소리가 나는 줄 이렇게 막 찾아가지고 갔거든요. 그런데 비도 요즘 오는 계절이라 그런지 와, 어떻게 그 높은 거기가 600고지 이상 되거든요. 그 높은 산 기슭에 산골짜기에 와, 그렇게 많은 물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콸콸콸 쏟아지는지 또 다시 한번 놀랐어요. 저도 지리산 이런 데 총각대 많이 다녀봤는데 많이 한 3번 다녀봤어요. 2박 3일 산만 타고. 근데 그런 계곡 갔는데 그런 광경을 또 그렇게 높은 산에서는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 무주구천 그래서 이 계곡이 유명한가 보다. 가만히 보니 어떻게 이 높은 곳에 그 물이 산 꼭대기에서 쫙 흘러내릴까. 근데 뭘 생각을 했냐면은 이 산 속에 이 계곡에 이 흐르는 계곡물이 없으면 시냇가가 없겠구나. 이 시냇가가 물이 흐르지 않으면 큰 강도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강도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큰 강들아 교만 떨지 말라. 이렇게 산속에 기슭에서 골짜기에서 열심을 내어서 이런 골짜기 물들이 모여서 시냇물이 되고 그 시냇물이 모여서 너희들이 강이 되는 것이지 너희들이 강이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니까 큰 강들아 절대로 교만 떨지 마라. 겸손해라. 그 제목 시를 지려고 그래 나중에. 시냇물이 없으면 강은 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산골짜기에 계곡물이 없으면 시냇가에 흐를 물도 없죠. 그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제일 먼저 마르는 물이 산골짜기 물이에요. 그죠? 산골짜기 물이 마르면 시냇물 마르고 시냇물 마르면 강물도 마르고. 그러면 생명체는 물이 없으면 살래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역시 생명의 주관자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다. 하나님이 더 이상 비를 안 내리시면 산기슭에 흐르는 물이 사라지면 시냇물 마르고 강물 마르고 바닷물을 떠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동물도 살 수가 없고 식물들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만물을 바라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관심사가 가득하다는 것을 느껴요. 그것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귀가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매사가 온유하고 매사가 겸손해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요. 감사.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망각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고 또 이웃을 섬기고 또 돕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막 전할까. 우리 낮 시간 성경 공부반이요 엄청나게 은혜스러워요. 엄청나게 은혜스러워요. 하여튼 뭐 이렇게 뭐 초당 옥수수 전 처음 먹어봤어요. 옥수수를 날것으로 이렇게 드시라고 먹으라고 이렇게 주셨는데요. 아무리 옥수수가 맛이 있어도 그렇지 종자가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생으로 옥수수를 목사한테 해주나 참 신기하다. 그래도 너무 그 대접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딱 깨물었죠. 생 옥수수 먹어봤어요? 일반 생 옥수수는 그 비려서 못 먹어요. 냄새 나가지고. 근데 뭐 초당 옥수수래요. 그래도 옥수수는 옥수수지.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일반 옥수수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딱 씹어서 먹었는데요. 와, 세상에 이런 옥수수도 있네. 이건 옥수수 향이 아니라 생과일 한 5가지 맛이 나는 그 생과일 같아요. 자, 이렇게 이 성경 공부 안에 뭔가 같이 교제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의 그 은혜를 나누니까 하여튼 매주마다 이분이 뭘 사오셔 섬기고 또 저분이 뭐 사오셔 섬기고 해가지고 또 그 시간에 또 여유가 있어요. 은혜가 아주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막 나누면서 영감이 있으니까 그 내용은 일단 뒤로 하고 배울 내용은 뒤로 하고 서로 은혜 나누는 몇 분 안 되니까요. 서로 이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때때로는 이게 천국 같아요. 천국. 천국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으면 항상 섬기게 되고 또 칭찬하게 되고 이웃을 돕게 돼요. 그리고 매사에 낮아지고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늘 은혜 안에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 온전한 열매를 나타내며 살게 주시옵소서. 자, 바울 사도라는 사람은 과거에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죠.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막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고 살기등등해가지고 막 교회를 무너뜨리고 막 잔멸하고 그 유명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이 죽을 때 바울이 죽여 그래서 죽은 거예요. 결국은 스데반은 바울이 죽인 거예요. 바울이 야, 안 되겠다. 야, 죽이지는 마라. 그랬으면 스데반은 안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르게 순교는 당했을 수 있지만 그 순간은 안 죽었을 거예요. 바울이 그때 사도가 되기 전에 사인했어요. 죽여도 돼. 그래서 스데반이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또 한 짓이 있는 만큼 십자가의 은혜도 큰 거죠. 자기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그것을 기억한 만큼 평생에 잊지 못할 은혜를 간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바울만큼 그렇게 교회를 해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 막 이렇게 함부로 하고 안 볼 때 막 욕하고 아유 저거 교회 다니는 것들 미친 것들 제가 그러긴 했지만 그렇게 바울만큼 그렇게 잘못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그래도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큰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기 전에 성령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심령 안에 경험되는 것, 십자가의 그 은혜가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직접 경험되는 것을 성령 받았다. 그렇게 하는 거죠.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야, 내가 정말
죄인 중인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내가 바로 그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신앙 양심이 살아나서 십자가의 은혜가 크게 여겨지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니고 뭐 큰 우여곡절 없이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쭉 자라는 것이 좋긴 해요. 좋긴 하는데, 한번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임재 앞에 자기 모습이 확 한번 드러나야 돼요. 자기 모습이 완전히 벌거벗은 것처럼 한번 확 드러나야 돼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모범적으로 잘 살고 자란 사람이라도 성령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딱 서게 되면 할 말 잃어요. 야, 너는 지옥 가 라고 말씀하셔도 거역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나는 그렇게 참으로 타락한 존재고 더러운 존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거룩한 형상의 모습, 그 모습에서 변질되어 버린 더러운 인간의 죄, 그러니까 죄의 누더기를 덕지 입고, 죄의 때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죄의 때가 완전히 덕지 찌들어 버린 그 영적인 모습을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내가 보일 때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가 눈물겹더라고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만큼은 뭐 그 근처도 못 가겠지만은,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특히 한번 경험하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 모든 사람은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만이 배도하지 않아요. 그래야지만이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경험이 없는 자녀들은 그런 경험을 꼭 빨리 해야 되고, 그런 장년부도, 그런 청년들도 그런 경험이 아직 없다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주세요. 온전히 거듭나는 기회를 주세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빛을 내게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그 양심을 내게 비춰주세요.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내가 부하입니다. 사람끼리는 서로 비교해봤자 도토리 기적이에요. 사람끼리는 도전을 받을 수 있어요. 야, 저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저 사람만큼 믿음이 있다면, 저 사람만큼 신앙을 잘할 수 있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도전을 받을 수 있지만 뜨거운 회개가 터지지는 않아요. 부러워하는 것이지 절대 사람의 모습 속에, 사람의 형상 속에서는 절대 내 모습을 온전히 볼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양심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양심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스러운 빛을 내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울고 불고 통곡하고 밤새 울고 밤새 기도하고, 한 번쯤은 인생에 그런 경험이 다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청년들도 그런 체험이 없다면, 그런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도 좀 경험시켜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내게 한번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양심을 내가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답답합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내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내가 참 변덕을 부립니다. 내가 참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참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쫙 이렇게 갈 만한 그런 내게 사실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한번 만나주세요. 간절히 찾으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정말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 이렇게 변덕 부리는 이런 신앙생활 이제는 정리하고 변치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나를 한번 크게 만나주세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기뻐하신 줄 아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 하면 엄청난 사도죠. 신약성경이 총 몇 권이요? 27권. 27권의 약 반절을 바울이 쓴 거예요. 오, 대단하잖아요. 신약성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오, 엄청나게 영감 있는 사람이고, 그 뛰어난 영감을 하나님 주셨고, 하나님이 그 편지를 성경으로 여겨라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오, 사도 바울이 쓴 편지글이 하나님이 야 이거 내 글이야, 이거 내 말이야, 이건 내 말씀이야, 이거 성경으로 앞으로 읽어, 이렇게 하나님 인정하실 만큼 엄청난 영감, 그것도 신약성경의 절반을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말씀으로, 변치 않는 말씀으로 하나님 인정하셨으니 얼마나 영감이 뛰어난 사람, 그죠? 엄청난 교회를 많이 세우고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많이 미쳤죠. 하나님 나라 천국을 3층 천까지 가히 표현할 수 없는 것까지 보고 영적으로 내려온 사람이죠. 엄청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고백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만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에서 떠나면 교만해지고 망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면 변질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해방에 대해서 성경 공부했죠. 성령 해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죠.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회방하게 되면 당연히 구원이 없죠. 왜? 예수를 안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죠?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엄청나게 해방했어요. 사도 바울만큼은 성령 해방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사도 가운데 전무후무하죠. 예. 복음 전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잡아다 오게 가두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얼마나 많이 대적했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라도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그 후에 이런 사도가 나왔을까 한 만큼 전무후무한 사도를 하나님 발탁해서 쓰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돌이키기만 하면. 그런데 끝까지 그 성령을 해방했다면 죽을 때까지 성령을 해방하고 죽었다면 지옥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해방한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 구원의 복음, 올바른 그 구원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사람들 미혹하는 짓을 성령 해방이라고 해요. 그거 돌이키지 않고 죽으면 지옥이에요. 돌이키면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잘 순종하고 회방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가 성령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렇게 전무후무한 사도가 된 후에도 끝까지 겸손하고 낮아지고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성령의 열매가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복습합시다. 성령의 열매 9가지, 대표 9가지.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은혜 안에 있는 자라는 특징이죠. 그런데 반대로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심해지는 사람, 시험거리가 찾아오는 사람, 지금 시험 중에 있는 사람, 시험이 들어버렸다, 그런 사람은 이 돌이키지 못한다는 뜻이고 시험당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시험 중에 있다, 시험이 찾아온 사람, 그 시험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첫째가 십자가의 그 은혜가 희미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가 희미하죠. 감사가 망각되죠. 우리 안에 감사가 희미하고 감사가 망각하면 금방 육신이 올라와요. 금방 육이 올라오면 매사가 만족이 없죠.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도 삶을 살아가요. 예수 믿는 우리도 삶을 살아갑니다. 살림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시장 다녀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애들 키워야 되고 삶을 살아가요. 사람들과 부딪히고 다투고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들이 예수 믿어도 똑같이 우리 삶 속에 펼쳐져요. 근데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끝까지 이겨가는 것이죠. 근데 그 은혜가 심해지면 이제 육신의 소용만이 왕노릇해요. 그러니까 매사에 불평, 불만이 찾아오죠. 왜? 감사가 없으니까. 불평, 불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배신하고 덕을 망각한다. 그게 사자성어로 뭐예요? 배은망덕. 은혜를 배신하고 그 베푸는 덕을 망각하는 거. 이게 배은망덕이죠.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면 안 돼요. 배은망덕한 상태로 죽으면 지옥이에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하면 천국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배은망덕하면 내 영혼이 망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배은망덕하면 복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지 말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배은망덕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서 심해지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도 메마를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조차도 자꾸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셔야 되나? 하나님 내 삶에 내 인생에 이런 것들 왜 허락하시나? 꼭 이렇게까지 이런 걸 섭리하셔야 되나? 라고 하면서 매사가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따지고 덤비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려고 새롭게 하려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연단 가운데 집어넣으시는데 그것이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원망하고 이게 마귀 역사죠. 이게 귀신 역사죠. 그 은혜가 희미하게 되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막 하나님 앞에 공격하게 돼요. 그 사람들 앞에 막 공격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치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이성을 잃은 거죠. 이성을 잃은 거예요. 이성을 잃은 강아지 보셨어요? 시골에서 학창 시절 때 먼저 시골에서는 뭐 개를 방에 이제 들여서 키우는 게 아니죠. 이제 밖에다 풀어놓고 키우죠. 근데 하여튼 어느 날인가 강아지를 한 마리 이렇게 분양해서 왔는데 뭐 분양이란 단어도 안 써요. 시골에서는 갖고 왔는데 이 강아지가 종자가 일반 똥개하고 좀 달라요. 아주 털이 푹실푹실해가지고 입도 크고요. 다리도 막 넙죽하니 크고 내 다리도 좀 달라요. 포스가 있어요. 이거 잘 길러가지고 이거 좀 말 잘 듣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공도 던져주면 물어오고 똥개는 그거 안 하거든요. 물고 가버려요. 똥개는. 근데 이것을 세상에 특이하게 공을 던져주면 그 공을 물고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오, 신기하다. 얘 잘 이뻐줘야겠다. 이거 잘 길러야겠다. 내가 참 많이 이뻐해줬거든요. 나를 정말 잘 따랐죠. 그래가지고 이게 강아지 티를 벗어서 좀 웬만큼 조금 컸어요. 그런데 진짜 일반 똥개하고 달랐어요. 종자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가지고 이제 요거를 이제 운동시킨다고 겨울에 이제 막 산으로 막 뛰어가면 여기 막 쫓아옵니다. 그럼 막 산을 다니고 막 눈밭을 다니고 그래서 잘 이렇게 키웠어요. 그리고 오늘날 요것이 아침에 안 보여요. 한겨울인데 이게 아침에 안 보여요. 어리 알죠? 시골에서 개 부를 때 어리 근데 이게 안 나타나요. 한 마리만 오거든요. 꼬라지 막 흔들면서 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타나가지고 이상하다. 가만 봤더니 눈이 새벽에 왔는데 요 발자국이 우리 집 뒤에 그 대나무밭이 있거든요. 그 대나무밭에 올라가는 그 오솔길에 요 발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쫓아가 봤죠. 이렇게 쫓아갔는데 이제 대나무밭을 지나서 이제 산으로 올라갈 즈음에 보니까 어디서 막 깽깽깽깽깽 하면서 막 괴성이 나는 괴성이 막. 그래가지고 그 소리 나더니 막 갔는데요. 세상에 토끼 잡으려고 철사로 이렇게 올가미 이렇게 놨는데 저하고 우리 외삼촌하고 놨거든요.
내 옷이 못났다고 이게 옷이 새벽부터 나도 없는데 싸돌아다니다가 이 토끼 철사 올가미에 걸려가지고요. 눈이 막 돌아갔어요. 난리가 났어. 하여튼 요것이 이렇게 목이 올가미 이렇게 걸렸는데요. 눈을 가만 보니까 이제 얘가 숨이 곧 넘어갈 지경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 쪼이니까요. 근데 아직은 안 죽었어요. 아니 힘이 있더라고. 발버둥을 막 치는데 눈이 이게 완전 돌아가가지고 흰자만 보여요. 거의 막. 그러다가 너 왜 그래? 이렇게 했는데 얘가 소리를 듣고 나를 딱 쳐다보면서 조금 눈이 돌아갔어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불쌍해가지고 얘 그 철사를 이렇게 늦춰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늦춰가지고 끊으려고 이렇게 쫙 늦춰주는데 이것이 지를 죽이는 줄 알고 이성을 잃어가지고 지를 죽이려고 눈이 확 돌아가더니 확 또 무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너 구해주려고 그래. 뭐 사람 말 알아들어야지 이것이. 사람 너 구해주려고 그래. 했더니 막 으렁거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처도 못 오게. 그 죽어가는 것이. 어떻게 막 달래가지고 막 너 나도 몰라 막 이러면서 지 주인이잖아. 막 어떻게 달래 근처만 가면 막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막 주인을 물라고 그래요. 걔가 이성을 지르니까요. 이게 판단력이 없어요. 지를 구해주려고 하는 건지 이게 죽이려고 하는 건지 이성을 잃었어요. 그래도 깨부터서 가만히 있다가 얘가 이제 거의 이제 맛이 거의 이제 갈증 이제 거의 죽을 쯤 된 것 같아. 힘이 없어요 이제는. 얼른 가가지고 그 주둥이를 꽉 이렇게 몸무게 잡고 이렇게 철사하게 풀어줬죠. 한참 있다가 이렇게 막 움직이더니 이제 정신이 돌아와가지고요. 좋다고 막 꼬랑지 흔들면서 올라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정신이 돌아왔어요. 적군이 아니구나. 나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구나. 걔도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주인을 알아보더라고요. 사람이 은혜를 망각하고 이 마귀의 역사하고 시험거리에 찾아오면 이게 하나님이 자기 죽이는 줄 알아. 자기 죽이는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절해버려요. 하나님 말씀도 잘 이해를 못해요. 거기까지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항상 은혜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은혜가 점점 심해지고 그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되고 또 은혜 받은 자답게 그 은혜를 잘 유지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려면은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였고 내가 어떤 처지였는가 그것을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제가 그 설교 여러 번 했거든요. 내가 점점 은혜에서 멀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심해져요. 교회와의 관계도 많이 멀어지고 심해져요. 그때는 그 정도만 해도 자기 자신이 알죠. 내가 지금 뭔가 지금 당하고 있구나 마귀한테. 그런데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지금 이거 시험 드는 거지 이거. 그런데도 이길 힘이 없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뭘 생각하냐면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처지에 있었지. 내가 거듭나기 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영적으로 어떤 존재였고 어떤 처지에 있었지. 그것을 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이성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뭐지? 내가 받은 은혜가 뭐지? 십자가 은혜가 뭐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생각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미 너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영적으로 죽음, 사망 그런 상태죠. 사망 가운데 있었다. 죽은 상태에 있었다. 그런 너희들을 살려줬다.
죽으면 갈 곳이라고는 지옥밖에는 갈 곳이 없는 너희를, 죄의 문제를 너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면서 너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들을 죄에서 건져내셨다. 너희 죄값을 갚아주셨고 너희들을 구원해내셨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었던 바로 그런 존재.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피 흘려 죽을 만큼 인간은 타락한 존재가 맞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도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맞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내가 그런 죄인이지. 그렇게 타락한 존재지. 인간이라는 존재가 주님이 피 흘리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지. 내가 그런 처지에 있었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해결되고 내가 구원받았지. 그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되면 다 풀려요. 정신 나간 이 강아지가 다시 정신이 돌아오듯이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의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었다. 그런 너희를 살려주셨다. 그때 과거의 너희는 어디 있었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 그때 나는 사단 마귀 귀신들을 쫓아다니고 그것들에게 붙들려서 그들의 수하에 있었지. 그런 나를 건져내 주셨지.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있으면서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 하나님 앞에 진노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이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행위로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아들였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고 나를 죄에서 건져내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 우리가 은혜죠. 네가 완전해서 완벽해서 네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로 완벽해진 다음에 그때 내가 내 자녀로 받아줄게, 내 자녀로 삼아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다면 우린 다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완벽한 상태로 네가 회복된 다음에 나한테 와. 그러면 내가 너를 천국 보내줄게. 그러면 너를 내가 내 자녀라고 인정해 줄게. 그러면 신현석 한 사람이라도 천국 갈 자가 있어 없어? 하나님께서 현석이한테 말했어. 하나님께서 신현석한테 말했어. 네가 나처럼 깨끗하고 거룩하고 완전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열심히 노력해서 나처럼 완벽한 존재가 돼가지고 나한테 한번 와. 그렇게 된다면 내가 너를 천국 보내줄게. 내가 너를 자녀 삼아줄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신현석은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지 못할까?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 완전해서 나와 똑같은 흠없고 점없는 존재가 되어서 나한테 오너라. 그럼 그때 내가 널 자녀 삼아줄게. 그런 사람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리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올 자 아무도 없어요.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 올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도 복음을 깨닫게 하셨구나. 야, 감사하다. 나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게 된 거예요. 물론 불러도 안 오는 지금 강박한 사람이 주위에 많이 있지만 그들도 부르고 있어요. 근데 안 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아멘? 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건져내셨다.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그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는 거예요. 늘 기억하고 늘 되새기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5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쓴 이 편지에 쭉 보면 여러 군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아주 그냥 가감없이 다 말해요. 곳곳에 말하거든요. 내가 과거에 이런 놈이었어. 내가 능력도 나타나고 은사도 나타나고 많은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 나라를 구경하고 오고 내가 대단한 존재 같지?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 나를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사실은 과거에 말이야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 줄 알아? 내가 세상에 주님을 회방한 자야.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어. 내가 폭행한 자야. 포행한 자는 폭행이라는 뜻이야. 아주 나 예수님에서 폭행한 사람이야. 나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해. 지옥이 있다면 정말 내가 지옥 갈 자야. 내가 지옥 갈 자야.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이 불러주셨고 이런 나도 주님이 살려주셨다. 내가 말이야 죄인 중에 모든 이 지구상의 죄인 중에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야 괴수. 늘 그것을 기억했어요. 이런 내가 그랬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칫 교만해지면 지옥이거든요. 회개치 않으면. 그러니까 그 은혜에 힘이 구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또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죽인 것을 내가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이게 조금 리얼하게 표현하면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늘 짊어지고 다닌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내가 이 예수를 내가 죽였어. 이 예수를 내가 죽였어. 이 예수를 내가 죽였다. 그래서 예수의 죽은 것을 항상 짊어지고 다녔대.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 예수 시체를 계속 짊어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짊어지고.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해지기 쉬워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도가 없다니까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엄청난 사도죠. 엄청난 사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가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겸손이에요. 그 겸손은 어디서 오느냐? 은혜에서 와요. 그 은혜는 어디서 와요 또?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주님이 피 흘리지 않으면 나는 어찌할 뻔했는가? 나는 갈 곳은 지옥밖에는 없었다. 그것이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가 의인이라면, 네가 죄가 없다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지 않았겠지. 네가 죄가 없다면 예수 안 믿어도 천국에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시체를 항상 짊어지고 다니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맞습니다, 주님,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었습니다 라고 죽을 때까지 이 고백하는 자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